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주신 생명과 기회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내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질고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8장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렸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타락한 인간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이신칭의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유익한 점을 전부 다 말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별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통독을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특권의 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독교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어떤 자들이란 유대인 일부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일부 유대인들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그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약속을 어길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신실하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라는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괄호로 설명을 달았듯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였고 이 범죄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유대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궤변이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이 의를 드러낸 유대인들을 처벌하시겠냐는 거예요. 처벌하신다면 이거는 너무한 처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바울은 이 궤변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사람이 불의를 행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더 잘 드러나게 되죠.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궤변을 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도 유대인들이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궤변에 대해서 바울은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 일행을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포함할 수 있고 나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과거 불의한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답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기에 죄를 능히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 사도가 왜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거나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죠.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하였기에 선을 행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다면 결코 예수께로 나올 수도 없고 여전히 타락한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인간이 입으로 범하는 죄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마치 열린 무덤처럼 시체 썩은 악취가 나는 것 같은 역겨운 말을 하고 혀로는 속이고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말로서 범하는 죄악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범하는 죄악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행동을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 없으며 파멸과 고생이 따를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은 인격도 없고 양심도 없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이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의롭게 하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구원도 천국도 알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므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개변하는 것처럼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더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